할렐루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말세를 중심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대해서 길게 말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하는 주장을 소개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근거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인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면 조롱합니다.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주이시들이 드세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주이시들 많죠. 주이시인데 같은 이스라엘 국민인데도 예수를 믿으면 학교에서 자녀들 차별당하고 어른들 아파트 렌트를 못 얻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는 불이익을 지금 당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주이시 집에 폭탄 던지는 일도 있습니다. 2007년에 그런 일이 또 실제로 있었습니다. 주이시인데 예수 믿어? 그러면 죽어. 이런 게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이시인데 예수 믿은 자가 스데반이죠. 예수 믿었다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도행전 때나 지금이나 그런 일 일어나요. 또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주이시들이 좋아했다 말이에요. 월요일 뉴스로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점령 지역과 전쟁 중입니다. 레바논의 특징이 인구 비율로 보면 중동 최대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민의 30%가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이전 대통령도 다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이슬람이 강합니다.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인구 비율로 많은 나라, 중동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어느 지역에는 마을에 예수님 형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조각이든 목상이든 있습니다. 그걸 곧 예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군인이 끌어내리고 예수님 머리 쪽을 향해서 망치로 내려치는 사진이 공개돼서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미우니까 싫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주이시들 예수님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옆이 회당이고 우리 옆집도 주이시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교회는 이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때 절기가 유월절이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경은 말한다. 그걸 유대교도 압니다. 그래서 사순절 되면 우리가 예수님 강조한다면 랍비들은 또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다. 이걸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기독교 여러 교단과 또 신학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 논쟁도 있어서 그건 소개를 안 하고요. 오늘 강조하는 베드로후서 3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드러나다에 각주되어 있고 밑에 불에 태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 사라지고 물질들 풀어 없어지고 땅도 없어진다를 말합니다. 계시록으로 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진다 이에요. 또 계시록은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진다, 말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시대는 두루마리 스크롤 시대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돌돌 말아 놓았다가 쫙 펴서 또 읽거나 글을 쓰고 또 다시 돌돌 말아 놓는 게 두루마리이죠.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시간, 공간, 역사라는 두루마리를
쫙 펴신 거고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두루마리가 다시 돌돌 말려진다로 비유합니다. 곧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하늘 그대로 땅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The end, 끝입니다. 역사, 시간, 공간, 우주의 끝이에요. 이게 싫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난다가 싫은 사람들 많습니다. 먼저 세상에 보아 쌓아놓은 사람들, 명예 권세 있는 자들 싫죠. 그리고 공산당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중국에 가서 조선족인데 중국인이죠. 조선족 중국인으로 공산당원에 가입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삼자교회 3 South Church로 정부 통제 하에 허락받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그런 교회에게 설교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이유는 공산주의는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발전의 마지막을 공산주의로 봅니다. 원시 공산주의, 노예주의, 봉건주의, 자본주의로 발전하다가 자본주의가 극도로 타락하면 자체 모순에 의해서 붕괴하고 공산주의가 오고 그게 영원히 간다가 공산당 사상이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공산주의도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산당도 불신자 우상 숭배자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백보자 심판, The White Throne Judgment가 그걸 말해요. 당연히 공산당 싫어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내세우기 위해서 통제되는 교회를 건물 짓고 예배드리게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숨어서 또 예배드리는 중국 성도들 많죠. 전술한 땅에 보화를 쌓아놓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부동산 쌓아놓고 명예, 부귀 추구하고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거 다 없어진다. 그러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명예 추구하고 세상 자랑 좋은 거 따라 사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듣기 싫죠. 그런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교인이라서 재림을 부인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재림은 더디다, 늦어진다 라고 자기가 믿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이 있는 건 맞지만 더디어, 늦어져, 나 살아있을 때 안 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교인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나태해집니다. 열처녀 비유의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 안 한 상태로 사는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도 사실이잖아요.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런 내용도 베드로후서 3장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가 그 질문의 답이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2000년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이틀과 같다는 거예요. 100년을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2000년이 긴 시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 기다려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제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 번역을 기준으로도 하기도 한다. 주로 선교단체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기준을 성경 번역으로 하면 선교단체들은 아직도 성경 번역이 안 된 언어가 최소 1000개, 최대 3000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소 1000개라 해도 선교사들이 현지 언어 배워서 신구약 다 번역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는 것 맞습니다.
근데 어제 강조한 대로 자녀들에게 공용어를 가르치는 차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 번역이 안 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의 자녀 몇 명을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공용어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 가르치는 겁니다. 3년, 5년 지나면 이중언어 하게 되죠. 그 이중언어 하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경 번역하는 일 선교사와 같이 하면 됩니다.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면 AI로 하면 AI가 더 발전하면 선교지 언어 학습시켜서 성경 번역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됐나 선교사가 감수하면 되죠. 우리 교회도 AI 통역기 사용합니다.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제가 한국어 설교할 때에 이제 듣는 자가 나는 영어로 듣겠다 이게 설정을 하면 귀에 영어로 소리 나오고 눈에 글자로 핸드폰에 나옵니다. 프랑스어로 듣겠다 그럼 프랑스어로 또 바로 나옵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성경 번역도 짧은 시간 안에 될 수 있습니다. 곧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1000년 걸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 하시고자 하면 하루만 해도 다 된다. 그걸 로마서 11장으로 하면 또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로마서 11장.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를 근거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대거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거다. 이런 또 해석도 합니다. 주이시들 대거로 예수 믿는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일도 우리 시각으로 하면 1000년 걸릴 것만 같습니다. 주이시들 예수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1000년 걸릴 일도 하루 만에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루 설교에 5000명,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호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어제 강조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도 종말이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냐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종말도 온다 이에요. 언제 예수님 오셔도 언제 내가 천국 가는 날이 와도 준비된 성도로 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곧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가 예수님의 재림 앞에 준비되어 있느냐 이에요. 그게 되면 언제 오시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 재림 앞에 준비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후서 3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경각하고 있으라,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도적같이 오신다 하시면서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도둑이 내 생각한 때에 오면 대비할 수 있죠. 생각지 못한 때에 오니까 도둑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 늘 깨어있고 준비하라 이에요. 예비하고 예비하라. Will you be ready when Jesus comes? Are you truly born again? 네, yes I am, yes I will 하게 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이에요. 확실성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불확실성은 언제 오는지를 알려주지를 않으셔요. 그 긴장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를 인식하고 주의 재림 앞에 하루하루 옳고 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셔도 준비된 성도 되어 천국 가는 우리와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 앞에 그날에 기쁘게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부모님, 배우자, 자녀, 전도 대상자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에 준비된 성도로 하루하루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든 개인의 종말이 오든 영광스럽게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시작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가정학교 직장사업 대인관계에서 주신 사명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